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주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 받들어 일하며 수고하며 행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은 뜻 숨기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사역과 모임과 교제와 나눔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과 사역으로 이 땅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인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 품고 남은 때 남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이 마르면 소리가 안 나요. 입이 마르면 소리가 안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늘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은혜예요. 은혜가 마르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의문이죠.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몫을 깨닫기만 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행해야 돼요.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지지하고 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콩나콩나무를 통해서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왕래를 하게 되었는데 갈매동에 2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달이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갈매동 중앙에 상가 주상복합 건물인데 2층은 상가고 3층에서 7층까지는 원룸이에요. 206세대가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을 택하여서 교회를 택하지 않고 위에 206세대가 사니까 이곳에서 성전 삼아 이들을 숨기고 또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그곳을 선택하고 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작하는데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수도원도 아니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수도원적인 삶을 살려면 혼자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귀한 집사님 2분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데 적은 다른 데 있지만 몸으로 또 뜻으로 함께하면서 땀 흘려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매해마다 첫 주에 세례,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또 최근에 올해에는 2019년 1월 첫 주에는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호주 사람 청년이 와서 세례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매해 첫 주에 세례가 행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마음도 많이 커졌고 우리 성도들도 헌신하고 같이 하는데 보람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마음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인테리어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의 경력도 다르고 마음에 담고 있는 고백도 참 다양한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인테리어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따뜻한 분위기 외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시는 분들이 참 따뜻하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하기보다 우리의 선배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늘 하던 생각이었을 텐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좋은 건물도 많고 훌륭한 교회들도 많고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고 성도님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미지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교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교회를 죽이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조롱이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상가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네? 라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야 여기까지 뭐 교회가 있어? 아이 짜증나 하며 지나가는 소리도 귀에 다 들려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가끔씩 와서 교회가 예쁘네요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분들은 와서 탐방도 하고 탐방할 교회는 아닌데 둘러보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롱받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가? 없다. 조롱 대신에 칭찬받고 교회가 있어 좋다. 그런 평가가 교회의 이미지고 또 교회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는 주중에 우리 상가에 있는 점주 그리고 직원들에게 커피를 한 번씩 매주 한 번씩 나눕니다. 제가 바리스타를 해서 더치 커피를 내려요. 그리고 나눠주면서 근데 나눠줄 때 그냥 컵에 담지 않고 아주 예쁜 커피 잔에다가 담아서 제가 캘리를 좀 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그 사무실 올라가다 계단에 보시면 뭐 숲은 그죠? 나의 시작이다. 그 제 작품입니다. 네. 캘리를 적어서 나누면 너무 예쁘다고 어떤 식당에는 보니까 먹지를 않고 진열을 주 해놨더라고. 초기에는 마시라고 또 드릴 테니까 마시면 되신다고. 그래서 커피를 나누기도 하면서 기도할 일 묻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사시냐고 관심도 가지고 그렇게 한 2년 하다 보니까요. 우리 건물에 있는 1층에 떡집이 하나 있어요. 초래층 떡집이라고 있는데 새해가 되면 목사님과 교회 먼저 드려야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떡을 잔뜩 해서 우리 나눠 먹으라고 포장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저도 가서 아침에 또 손님이 없으면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해드리니까 주인이 그래 목사님 이제 제발 좀 기도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왜요?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 우스갯소리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바로 앞집에 해물찜이 있어요. 그 맛집이에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들리시면 좋은데 맛집이란 게 다른 게 줄 서는 집입니다. 줄을 서요. 그래서 줄 서는 집에 사장이 처음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저희 교회하고 오픈 날이 같은데 교회가 온다니까 굉장히 짜증도 나고 화가 났대. 무슨 교회가 있다. 사실 상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그래요. 이것이 교회 현 주소라는 걸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가 옆에 있는 게 정말 그들 이야기처럼 짜증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던 생각을 가졌는데 저희들을 겪어보고 또 교회가 하는 것들을 한 2년 지켜보면서 지금 그렇게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가 있어서 좋다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교회 때문에 장사가 잘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교회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까이 있는 점주들의 반응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잘했다, 더 잘 가고 있다 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야기를 하셔야 이렇게도 교회가 할 수 있구나. 상가 교회가 이렇게도 섬기고 헌신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비전도 발견한다 하는 말씀들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교회가 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디자인하고 자기가 설계한 대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디자인대로 교회를, 내 설계대로 교회를 꿈꾸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본질적인 아닌 것들은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어야 믿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설계여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시는 그런 말씀과 약속이 있는 책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관심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22장 16절에 나 예수가 4장에서 21장까지 있는 모든 환상과 말씀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가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고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살아야 된다, 말해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상가에 있다 보니까 많은 가게들이 개업을 했다, 폐점을 했다 반복해요. 장사가 되면 좋지만 경기가 나빠서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러한 메뉴나 가게 때문에 장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폐점을 합니다. 문을 닫는 곳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문 닫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교가 뭡니까? 오늘 성교부 주체로 또 예배를 드린다 들었습니다. 성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운 교회가 문 닫지 않도록 살피고 돌보고 돌아보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뭐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는 일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높은 섬김의 교회에서 이 콩나물을 지역 교회와 또 협력하는 여러 기관에 섬겨주시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콩나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매개체로 써요. 먼저는 이제 위에 206세대가 있잖아요. 제가 매주 격주로 받는 팩이 100팩을 받습니다. 100팩을 주시면 206세대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3층, 한 번은 3층, 한 번은 4층 그렇게 나눠서 쪼개서 문에 걸어두고 또 그렇게 기회를 보고 계속 돌리고요. 또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9개 단지가 있습니다. 9개 단지가요. 그래서 9개 단지니까 격주로 하니까 모자라요. 어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80분이 모여 계셔요. 네. 그러면 싹 시선이 160개의 눈이 싹 돌아와요. 인사드리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교회에서 이 콩나물 어르신들 드십사 드리니까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멘트 날리고 그렇게 인사하고 나오기도 하고 회장 총무님들 계시잖아요. 따로 만나서 그분들 전화번호 성함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행사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거든요. 어떤 데는 20여 분, 어떤 데는 40분 그렇게 9군데가 있는데 전 지금은 4군데만 제한적으로 합니다. 숫자가 많아서 너무 인터벌이 길면 이게 잊혀지더라고요. 어른들이 빨리 잊어요.
그래서 자주 매주 생각 같아서는 매주 얼굴을 보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못 되니까 격주로라도 보는데 그것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로테이션 하니까 그렇게 보게 되고요. 좋은 것은 어른들이 교회가라는 인식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좋은 일 하네, 감사해요. 그 교회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어른들은 교회 찾아와요. 지난번에 콩나물 주신 교회 맞죠? 예, 찾아와 들어오시면 커피 한 잔 드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게 되고 그렇게 나누면서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갈매 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복지관 한 달에 또 뭐 격주로 한 30팩을 드리면 어른들 밥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밥 하는데 돕도록 또 후원해드리고 제가 받아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섬기는 저는 사실 없어서 못하지 아니 100팩이 아니라 수백 팩이 있으면 그냥 매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면에서 100팩이라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러한 섬김의 일들이 여러 교회가 또 받아서 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에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에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우리 노포트 섬기는교회 당회와 또 협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교인들이 또 이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해서 오늘도 같이 왔어요. 노포트 섬기는교회가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같이 동참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를 살리자. 교회를 문 닫게 하지 말자. 예, 교회가 문 닫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중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이 듣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줘요.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이런 이야기. 좀 심각합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정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상가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사람이 왕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는 오카리나를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수요일은 캘리그라피를 또 섬기면서 봉사하기도 하고 목요일에는 제가 또 목사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금요일에는 지역에 콩나물 전도를 하고 또 커피 전도를 하고요. 토요일은 교회를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최근에는 3개월 전인데 교회 바로 옆에 고양이 부엌이라는 떡볶이 집이 있어요. 고양이 부엌이라는 그 주인이 교회를 다니시는 여청년인데 캄보디아 선교에 비전이 있고 늘 하던 분이에요. 몸이 매여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순절 때 특별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럼 제가 지나갈 때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시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지?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지? 했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 가게 교회에서 맡아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저희들 교회 예배를 끝나면 1시부터 12시에 예배를 끝나면 거기에서 책상을 돌려가지고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하던 차에 식당이 필요한데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교우들이 또 편안하게 앉아서 차도 마시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어떻게 할까? 하면 누가 해야 되나? 결국 제가 하게 되죠. 저보다도 제 아내가 맡아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금 이제 시작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근데 하던 걸 해야 편한데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장사를 하니까 한 2달 동안 진짜 뼈마디가 쑤시고 힘이 들더라고요. 오전에는 사역을 하고 오후에는 가서 서빙도 하는데 처음 1달, 2달 동안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고
또 내일처럼 와서 살피시고 도와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4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떡볶이가 장사가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돈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수입을 올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공간을 두고 장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점점 해가 바뀔수록 조금씩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아서 활용하고 사용할까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몫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는 점점 확장해 나가고 또 살아나야 합니다. 근데 혼자 안 돼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저마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디자인이 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너무나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저마다의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조금 어긋나면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설계가 다 있고 디자인이 있으니까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설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으신지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 마지막 때의 관심사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 믿고 짧은 시간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양육받는 분들에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나, 한두 해가 아니고 수십 년을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단지 오고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관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관심사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교회의 관심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요. 우선순위의 삶은 달라요. 여러분, 다니엘을 이야기하면 기도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도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7만 번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기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교회겠느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겠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아니고는 교회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야 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호흡하며 이 땅에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될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강한 권면이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당연하지만 개인으로서의 몸이 뭐냐? 저와 여러분 개인도 기도입니다. 따라 하시죠. 나도 교회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의 교회, 교회로서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으로서의 몸이 살고 교회로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고 내일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금이 간 그릇처럼 깨진 자국들이 있고 이 나간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야 돼요. 빚는 기간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언급됐지만 내가 교회다라는 의식을, 신앙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떠나고 한 주간 여러분 사시잖아요.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로서 한 주간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신앙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주일만의 성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마다 다릅니다. 하나의 밀교회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도 안 합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교회 와서 청소하는 시간에 집안 청소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32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혼자 해도 돼요. 성도님들 도움이 사실 청소하는데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 혼자 하면 되니까 그 시간에 집에 청소하시고 가까운데 돌아보시라고. 제가 제 교회니까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협력해서 주일 준비를 해서 돌아보시고 살피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가 내가 교회다라는 신앙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가 교회다라는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 시들어가는 나무도 물을 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시드는 나무는 물이 닿으면 생기를 회복합니다. 성도가 교회로서의 회복과 생기는 말씀에서 오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으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으로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횟수로 신앙의 생기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아니면 교회의 생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살았다 결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7 교회를 보십시오. 칭찬하는 교회,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진단해 주시잖아요. 네 입으로 살았다 하지만 너는 정녕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교회 모든 면면을 보시면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진단을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할까요? 서로 살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살리는 일은 기도와 말씀 위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진짜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긴 시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를 살려야 한다라는 선교적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도로서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섬기는 높은 섬기는 교회에 모든 생명력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생명력이 담을 넘어 뻗쳐갈 줄로 믿습니다. 지역을 향해 여러분이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콩나물 격주로 백팩 보내는 걸 가지고 교회 되어가는 일들에 제가 열심을 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으로 따지면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걸 수고롭게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또 포장을 하고 제가 받아가는데 그 한 팩 한 팩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콩나물의 원리가 전도하면서 마음에 들어와요. 물만 주면 자라잖아요. 물만 주면 자라잖아요. 근데 정확한 시간, 때를 맞춰서 줘야 되잖아요. 그것입니다. 선교란 인터벌이 길면 안 돼요. 자주 봐야 되고 매일 봐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잊혀질 정도로 인터벌이 길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권사님께 들었는데 이 콩나물이 자라면서 엄청난 열을 발생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열이 생명에 자라는 기운이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이것이 선교 아닙니까? 서로 열정,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열정, 이 열기가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5장에서 21장까지 온갖 환상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은 교회와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기도하고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그러한 살아난 교회로 인하여서 또 다른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고 문을 닫는 교회가 없고 그들이 살아서 저마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선교적 소명이고 사명이다 하는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증언케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된 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복이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도 나누어지는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혹 저들이 물어올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한 몸 이룬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이들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살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로 오늘의 시대를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김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섬김의 모든 교우들이 성령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저마다의 삶의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보는 것 하나님이 보는 것과 같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듣는 것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데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혹 오해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의 헌신자들을 복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